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참 거룩하시네요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주 하거나 칭찬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참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참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이상하고 무언가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속성에 대하여서 찬양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오면은 그것이 참 이질적이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침 출근길에서 혹은 회사 점심 식간에서 혹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거룩을 떠올리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거룩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조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왠지 뭔가 비현실적이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 같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찬양과 기도 속에서만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거룩한 하루 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았나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하루, 생산적인 하루, 참 의미 있는 하루라는 것은 생각하지만은 거룩한 하루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뒷부분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원한다면은 거룩함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함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을 뜻하는 카도시나 헬라어 하기오스는 모두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떠올리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참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디로 가는 자인가 하는 것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내가 속한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그 거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거룩함의 실천적인 모습을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4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실천적 명령을 따르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화를 하루 안에 풀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정직하게 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선행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은 점진적인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속적인 추구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용될 때는 다른 곳에서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비록 넘어지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거룩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거룩의 그 변화시키는 열매로서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감으로써 참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로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거룩함을 추구함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이 샘솟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감, 그래서 거룩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이 잘 이루어지고,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지만 거룩함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5절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은 그 뿌리를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관계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럼 거룩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럼 그 거룩함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렇다면은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를 한번 내세워 보아야 합니다. 거룩 앞에서 우리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단어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한가? 나는 어떤 순간,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거룩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던져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거룩한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비판과 험담과 거짓말과 더러운 농담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문이 말하듯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은 또 어떠합니까? 배우자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됨과 거룩하지 못함을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내세우며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은 하나님 제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통되게 거룩하고 싶다.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그 거룩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여정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됩니까? 바로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거룩해지고 싶다면은 우리의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은혜를 의지하며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거룩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그 여정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지속함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외모와 소유와 지위로 자신을 정의하라, 그것으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한번 참아봐야지, 그래도 이거 한번 견뎌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땅에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상기함과 동시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정말로 그 안에서 이제는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그 말씀, 정말로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많으심과 정말로 신실하심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평강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함으로써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할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넘어진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달려가 맞이했듯이 우리 주님도 회개하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끊임없이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쥐어짜내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따라갑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 중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지켜주는 삶이 되며 그 안에서의 풍성함과 주님이 마땅히 누리게 하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